이사야서를 연구하는 최상의 방법은 지난주에 이사야서에 있는 은밀하고 비밀한 요점들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야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여호와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오늘은 제가 개요를 보면서 교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번에 보면 이사야는 유다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하였다, 사역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분열된 나라였죠. 북쪽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예루살렘을 요중심으로 하는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10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 또 그의 아들 아하스, 그의 아들 히스기야, 심지어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톱에 잘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우시야는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우시야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번영을 주었습니다. 잘되게 했습니다. 강성하게 하고요. 암몬 족속도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의 명성이 이집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강성해지자 우시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없는데 우시야가 그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확 내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별궁에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잘되게 했을 때 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서 그의 분깃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공과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은 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담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하스는 최악의 왕 중의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그런 악한 일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 이방 민족들이 했던 그 악한 일도 행합니다. 그 인신공양이 있죠. 이런 끔찍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외국이 침략해 오니까 그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중해 오른쪽에 있잖아요.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흐르고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이 밑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그 옆에는 또 블레셋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모압, 암몬, 다마스쿠스, 저 위쪽으로 동쪽으로 올라가면은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이전에는 아시리아 제국이었죠. 그죠?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위쪽에 아시리아 제국이 있는데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기는커녕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궁의 보물들을 그에게 주면서 그 위에 있는 다마스쿠스, 지금의 시리아죠. 거기 가서 보니까 시리아 왕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보고 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에 그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리아가 침입하고 북이스라엘이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왕이었죠. 이런 것을 교훈을 삼아서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완전히 폐쇄시킵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폐쇄했던 그 성전을 다시 복원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장 체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유월절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주 놀라운 왕이죠.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근데 히스기야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가 치료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싹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신언자가 와서 왕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당신이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뺏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나 당신 때는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 후손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하게 할 것입니다. 했을 때 히스기야가 내 때만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뭐 후대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사야 신언자를 톱으로 잘라 죽인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요, 그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어떤 왕들보다 더 악합니다. 그도 바알을 섬기고요, 자녀들을 불 속에 집어넣고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도 사로잡혀가게 되잖아요. 그의 아들들도 죽임 당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형제 자매님들, 내 때만 좋으면 괜찮다. 우리만 이제 좋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관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사야는 약 64년 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자, 비번에 보면 이사야서는 모든 신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 책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과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사야가 본 이상과 말씀과 부담이다. 형제자매님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 자신을 보였는데 제자들이 잘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는데도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해를 받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모세의 율법, 신언서, 또 시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책들 중에서 신약에 가장 많이 언급된 책이 어떨까요?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떨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이 신약에 아주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에서. 그래서 이사야서는 모든 신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대신언서 5개 압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게 큰 대신언서. 그 다음에 나오는 12개의 소신언서들이 있죠. 그 모든 신언서들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본질. 신언서를 형제자매님들이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역사책도 아니고 지혜를 강조하는 책도 아니고 어떤 교리적인 율법을 강조하는 책도 아닙니다. 신언자들이 어떤 때는 이걸 읽으면요, 갑자기 뭐가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데 고리도 없고 맥락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언서에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언서에는 하나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언서를 읽을 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1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의 신언은 하나의 영적인 본질을 담고 있다. 즉 신성한 목적을 위해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는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이라는 큰 바퀴의 중심과 모든 것이시다. 이러한 움직임은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나누어 주는 신성한 분배 안에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 표현도 좀 어렵네요. 어쨌든 이사야의 신언의 본질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중심과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언서를 읽을 때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이사야서의 형제자매님들 좋아하는 구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자, 나에게로 와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이런 구절 되게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9장 6절, 이사야서 53장. 형제자매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만질 줄 알고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신언서를 읽을 때 주님이 저에게 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그때는 뭐 두루마리겠죠. 이렇게 쭉 펼쳐져 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구절들이 이렇게 팍팍 솟아오르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육체되심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전체를 다룬다. 이사야서는요, 구약 안에 있는 책이지만 굉장히 신약적인 책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육체되심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까지 신약 안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시본은 보여주고 있죠. 시본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심이다.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교리적으로 탁탁탁 끊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야기하고요, 저기서 조금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안경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 때 우리는 이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번 아래에 보면은 10가지 중점들이 있죠.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주제와 관련된 여호와께서 육체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과 관련된 중점들입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한 개씩 읽어볼까? 1번 뭐죠? 육체 되시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어느 구절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9장 6절. 7장 14절이 뭡니까?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는데 통치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고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왕이라 불리리라. 여호와 정인들은 예수님을 신성한 신격의 한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분이 신성한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뭐라고 불린다고요?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건 아리우스의 후손들인 여호와 정인의 모든 주장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이사야서에 계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2번 읽어보죠.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하신. 형제자매들, 인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하신. 이사야서 4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날에 피신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수는 아름다움과 영광이 되며, 요즘 두릅이 나오잖아요. 두릅은 그 오가피 갓이 뭡니까? 그 나무에서 나오는 뭡니까? 순이잖아요. 여호와의 얻어나옴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입니다. 그분에게 영광, 아름다움과 영광이 되며 땅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열매라는 말은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열매는 탁월함과 광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을 제가 왜 귀하게 여기냐면요, 여호와의 순, 땅의 열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하나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모셔와서 만물을 복원시키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냐면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여호와의 순이시자 땅의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땅에서 사심. 이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그리스도의 이사야서 53장이 이 땅에서 사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사야서 53장에서 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절 3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분 앞에 연한 식물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자라난 까닭이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어느 정도로 튼실할까요? 보기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매력적인 모습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위엄도, 우리가 사모할 만한 멋진 풍채도 없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파란 눈, 뾰족한 코, 넓은 이마, 금발의 머리, 이건 다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었던 주님의 모습은 저보다도 키가 작습니다. 저도 작은 키지만 주님이 저보다 키가 작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멸시받 30대인데도 50대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비통을 아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처럼 그는 멸시를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만일 2000년 전에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그분을 외모로 봤다면 우리 모두 다 아마 실족했을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3절, 이게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분은 외치지도 않고 그의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길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가까스로 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며 진리 안에서 정의를 가져오리라. 주님 자기의 사역을 광고하고 선전하고 선포하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외치지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이 그분의 삶이었죠. 인생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그렇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어스러뜨리시고 비통하게 고통받게 하시기를 기쁘게 여기셨다. 왜냐하면은 이는 그가 자기 생명을 쏟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려졌으나 홀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 까닭이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분이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53장 10절 하반절,
그는 한 씨를 보게 되어 자신의 날들을 연장할 것이요. 한 씨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셔서 주님 자신이 믿는 이들 안에 사심으로써 주님의 날들을 연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이인 그를 알게 함으로 나의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이사야서는 6번 성친하심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2장 13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종은 지혜롭게 행하고 번영하리니 그가 높아지고 들려 올려져 매우 존귀하게 되리라. 주님은 성천하셔서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는 날이 올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죠. 주님이 죽으시고 엄부로 가셔서 악한 영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악한 영들은 주님을 무릎을 꿇고 당신이 주이라고 시인했을 겁니다.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셨죠. 자, 8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과 민족들의 필요를 7번 제가 빠뜨렸네요.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강하신 분으로 오시어 그분의 팔로 그분을 위해 다스리시리라. 보아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보응이 그분 앞에 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또 그분에게는 보응도 있고 보상도 있습니다. 보응은 뭔지 압니까?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그것입니다. 보응은 패배한 믿는 이들에게 주는 징계요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8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과 민족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주님은 오셔서 이 땅에 필요를 채웁니다. 지금은 전쟁이 많잖아요. 지금은 불공정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적대적입니다. 지금은 모기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모든 것이 화평하게 될 것이고요. 달빛은 햇빛처럼 될 것이고 햇빛은 7배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무기가 다 끝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이런 시대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망하는 만물이 고대하는 이런 복원의 시대는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완결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있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도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우리가 교회생활 가운데서 형제자매들과 아웅다툼 했던 것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형제자매님들 기억 안 날 거 왜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뭡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더 축복해 주는 것 이것만 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래서 D번에 보면은 이사야서는 크게 5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과 민족들을 구원하신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2번 여호와의 심판 13장부터 28장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물론 나중에 등장하겠죠. 모압, 암몬, 다마스쿠스, 아라비아, 이집트, 블레셋, 두로 이런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면서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막대기로서 칩니다. 치는데 너무 강하게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고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모압을 심판하시고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아라비아를 심판하시고 두로를 심판하시고 심지어 예루살렘도 짓밟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사탄과 하나입니다. 형제자매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고 통치자들이 합당하게 의롭게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탄과 하나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는 빨리 끝나야 됩니다. 주 예수님. 4번은 뭡니까? 여호와를 찾으며 그분을 사례. 36장부터 39장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그분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5번째가 뭐죠? 여호와의 종과 그분이 이스라엘과 민족들에게 가져오신 구원. 이게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호와의 종을 이사야는 매우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종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뭐 했는지 아시죠? 그 잔인한 바벨론 제국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어서 성전을 건축해갖고 성을 재건하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의 종이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그 역사서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끝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살아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이사야서를 40장, 43장, 44장에 있는 자기에 대한 예언을 읽어줍니다.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그는 내가 세운 목자, 그가 내 모든 갈망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그 성이 건축되게 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그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이다.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걸 고레스가 읽게 됩니다. 결국 고레스는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고레스로 예표되시고 이스라엘로 예표되시고 신언자 이사야로 그분의 종으로 예표되어서 민족들에게는 큰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형제 자매님들? 주 예수님 한번 뒤로 넘겨보시죠. 예, 곧 끝낼 겁니다. 2번 읽어보시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삼중의 방식으로 곧 아버지로서 젖을 먹이는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사랑을 베푸신다. 이스라엘은 사랑 안에서 징계하십니다. 민족들은 의로 심판하십니다. 이사야서에 하나의 신성한 수학이 있는데 아십니까? 제가 문제 하나 내죠. 1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쉽지 않나요? 1 더하기 2는 3입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함 더하기 민족들을 심판함. 뭐가 나올까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민족들을 심판하면 심판할수록 누가 더 빨리 오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오셔서 복원시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3번 한번 읽어보십시다. 3번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사랑 안에서 다루시는 것과 민족들 위해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을 통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이끌어 오심을 밝혀준다.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시죠? 빨리 이 시대가 복원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은 주님이 더 많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복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더 징계하시고 내 안에 민족적인 모든 요소들, 교만, 잔인함, 그런 것,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심판하면 심판하실수록 그리스도는 더 오셔서 나의 존재는 더 복원되고 우리 집도 더 복원되고 우리의 소그룹도 더 복원되고 우리의 교회 생활도 더 복원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번 읽어보죠. 66장으로 된 이사야서는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 이사야서는 우주의 역사를 계시한다.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 나옵니다. 14장의 사탄의 배역도 나옵니다. 45장의 사람의 창조도 나옵니다. 53장에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도 나옵니다. 12장에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도 나옵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53장에 그리스도의 몸의 산출과 건축도 나옵니다. 40장에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도 나옵니다.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도 나옵니다. 어느 책이에요? 이사야. 66권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최상의 방법은 이 책의 엄밀하고 비밀스러운 요점들을 배우는 것이다. 앞에 말했던 이런 것들입니다. 이 모든 요점들은 그리스도와 관계된다. 자, 이제 마지막 로마서자 2번을 읽어보죠. 이사야서를 지배하는 신성하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철학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A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지나친 행동을 취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첫 번째 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되돌아온다. 둘째, 창조된 것들이 복원된다. 셋째,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아멘.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창조된 것들은 더 복원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지신 구원을 가지고 다시 오시게 됩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진짜 그분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B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만물이 복원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 특별히 처음 39장을 지배하는 신성하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철학이다. 형제자매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민족들이 이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님께 다루심 받고 우리가 심판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더 복원될 것이고 주님은 더 구원을 가지고 오시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사야서에 우리가 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